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남전도의 강진 목사입니다. 성막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오늘은 일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중에서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우리 윤석재 목사님께서 쓰신 상하권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성막의 의의 중에서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준다. 32페이지네요. 3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나눌 텐데, 지금 이제 일부 중에서 성막의 의의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막의 다른 명칭들 이렇게 하면서 일부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 뭐 이거 빨리 하려고 하면은요 뭐 한 2시간 3시간이면은 다 한번 성막에 대해서 쭉 알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우리가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성막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성막 강의에 대해서는 책도 좋지만은 원본 말씀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설교 말씀은 그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읽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책은 굉장히 이 차가운 매체입니다. 매체로 따지면은 그래서 책을 딱 우리가 손에 쥐우면 이렇게 쥐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논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일반 그 비디오라든가 또 음원으로 듣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전달력이 뜨겁죠. 그래서 그거를 한 매체인데 받아들인 것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으면 좋지만은 원래 목사님이 하신 그 성막 설교를 직접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한 번 들어보신 분들은 또 한 번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의 의의 네 번째 가운데서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지하라,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성막 짓는 방법을 일러 주셨을 뿐 아니라 성막을 다 지어 놓은 다음에도 어떻게 제사하라, 어떻게 성막의 기구를 놓아라, 어떻게 짐승을 잡아 제사하라는 등 성막에서 행할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예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냥 뭐 대충 알려주시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뭘 또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구나.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하신 양식과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임의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예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예법을 잘 알아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예법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과 법대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지지했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하시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이며 하나님을 지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지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그 지지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지지라고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 지지한다. 이런 좀 적극적인 의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것이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렇게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고 그 이후로 성막을 운영하는 일들 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양식과 법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목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과 법대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좀 성경을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시내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39장 42, 4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오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또 명하신 대로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도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그들의 심령이 피 흘리는 짐승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때
이제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성막의 마지막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7절 한번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여기 이제 성막에 이제 이게 단면도인데, 자,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첫 장막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첫 장막이 성소인 거죠. 여기까지.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첫 장막 성소라고 불려지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 다음이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 첫 장막에 여기 성소까지는요 제사장들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 앞에 첫 장막 성소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지성소 안에 금양로와 또 금항아리, 요거는 참 저기 금양로, 이게 금양로는 여기 바로 이제 요 앞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고, 여기 보면은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뚜껑을 이제 이 천사들이 있는 요거를 뚜껑을 덮은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이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담은 비석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과연 넣으라고 했느냐? 요 부분에서 약간 좀 이게 잘못 좀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는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기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여기 그 돌판만 이 궤 속에 법궤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요거를 이 법궤 안에다 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앞에 증거판 앞에 두라는 거예요. 증거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다 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그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요거는 참 저기 돌판이 아니고 요게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법궤 증거궤가 법궤니까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요 그림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판만 궤 속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은 이 법궤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 법궤 앞에 두라고 해야 되거든요. 증거판 앞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 따로따로 놓기도 하니까 그냥 그다 집어넣고 그냥 다니기도 했고, 이 성막이 존재했던 기간이 한 대략 한 1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 그때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1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관 방법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지팡이, 비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래서 원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지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법궤 안에, 법궤 안에 돌판 10계명을 적은 그 돌판만 넣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도요,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금방 좀 쉽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제 모형이 어떤 데는 이제 실내에다가 아주 작은 사이즈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성막을 해 놓은 곳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보면은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서 해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 그것도 이스라엘의 정말 그 사막에 성막을 지어놨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그걸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 어딥니까? 그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분위기가 딱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디오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실제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거 영상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은 성지 순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요, 이 광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완전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그 성막이 있는 이곳도 이스라엘 최남단 쪽에 있는 쪽인데, 거기 이렇게 광야에다가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광야, 여기 이제 성막이 보입니다. 예, 성막 보이죠? 요게 이제 실제 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 요게요, 이렇게 광야에서 보면은 또 완전 달라요, 느낌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막인데, 하여튼 요거는 어떤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이 목사님이 이제 이쪽에 권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가 본데, 이제 하여튼 요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이 성막의 의미가 있는 거는 광야에 성막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 이제 번제단이죠. 예. 요게 이제 여기 사방에 있는 게 이게 그 뿔이에요. 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막 가보면은 이게 이제 노스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노스 색깔인데, 여기는 색깔이 이제 이런 색깔이네요. 하여튼 재료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짐승들을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놓고 태우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풀들도 이제 집어넣고, 여기서 짐승을 각을 뜬 것을 올려놓고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를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예. 그냥 그 고기 굽는 석쇠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제단 번제단의 뿔. 여기다 이제 피를 바르죠. 예. 피를 바릅니다. 이 뿔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예. 이건 실제 사이즈로 추측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물두멍이에요. 예. 물두멍. 자,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그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벌판 같은 곳에 그냥 천막 쳐놓고 앞에 물두멍 하나, 번제단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죠. 이렇게 천막으로 다 쳐져 있고, 요거는 이제 기둥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울타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여기 이런 받침대 같은 것도 다 성경 그대로 한 것이고, 이제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해당하는 거죠. 성소.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가면은 이제 오른편에 떡상, 진설병이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예. 12지파를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 12개의 떡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그 등대인데, 이게 이제 뭐 등대를 가만히 보면은요, 요게 금을 전부 다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끼워 맞추고 조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금을 그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살구나무라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게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분향단이 여기서 이제 향을 막 계속 피워 올리는 분향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뭐죠? 뿔이 있습니다. 뿔. 예. 뿔. 사이즈가 딱 나오죠, 여러분들. 대충 이게 짐작이 딱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파란색이 대제사장 옷입니다. 예, 대제사장 옷. 자, 여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뜻으로 이마에도 써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12지파 중에 6지파 써져 있고, 여기 12개의 보석으로 또 앞에 또 흉패를 붙여놨고, 그 다음에 쭉 요게 이제 대제사장 옷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 이제 요게 방울이에요. 방울이 요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울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석류나무와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요거는 대제사장 옷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이건 파란색이고 여기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기 이제 지성소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잘못 들어갔다가는 즉사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법궤입니다. 여기 법궤. 요게 이제 그 뚜껑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뚜껑에는 여기 이제 먼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한 법궤 뚜껑이에요. 이게 두 그룹이 마주 보며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형상. 요건 뚜껑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제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돌판만 들어있다고 했죠.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요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제 우리가 이 만나 그러면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씨앗처럼 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만나 막 돌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들이 그냥 흔히 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 자, 요게 이제 성막의 다시 한번 이 전경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별거 없지요. 예.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구속사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성경의 글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저거 한번 딱 보고 오면은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이즈는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그 성막 체험 같은 걸 갈 때는요.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성막에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구경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막 공부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성막 체험장도 괜찮고요. 뭐 이스라엘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아까 거기 이스라엘은요. 그 관광 코스로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한 서너 시간은 또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보려고 거의 하루 일정을 허비해야 되니까 그 성지순례 가셔도 거기는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선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갔다 오는 이제 그런 성지순례 코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 금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석들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아까 다 보셨죠? 여기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방울과 밧줄을 달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말들이 많은 부분인데요. 사실 허리에다가 방울을 단 건 아니었죠. 아까 그 의상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저 다리 발끝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허리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옷 끝이죠. 예, 끝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밧줄을 달았다고 막 했는데 요게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이제 전승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가 다행히 잘 상달이 돼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럼 문제는 없어요. 그럼 그냥 대제사장이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가 실패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즉사한다고 했으니까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즉사했는데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올래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전에 밧줄을 묶어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은 그냥 나오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죽으면은 밧줄을 당겨 가지고 끄집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봐서는 이 대제사장이 방울을 입기는 입어 방울옷은 아까 저 봤잖아요. 그렇게 옷에 방울은 붙어 있지만은 밧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방울은 있었다. 근데 허리가 아니라 그건 또 역시 저쪽 밑으로 있었고 하여튼 뭐 대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그 방울 달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이 지성소 안에서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잘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하는 제사다라고 하시면 대제사장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상달이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그 제사가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법대로 그 말씀
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또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서. 자, 그렇다면 살리려는 분이 더 애타게 지지하고 인정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살려고 하는 우리가 더 애타게 살리실 분을 지지하고 인정해야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지지하고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해 놓으신 것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인간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야, 너 저러다간 죄로 죽지, 죄로 영원한 지옥 간다, 저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어떤 영적 처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그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때에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께 정성 바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숨이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지한 후에 숨이 끊어지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지지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것, 목숨은 끊어져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지해 드릴 때 그분은 나의 믿음이요 또한 내가 그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놈은 정말로 믿을만 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해 왔구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지지해 준다. 곧 내가 그분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많죠. 제사 같은 경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류가 전부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결국 하나님한테 그 제사가 거부당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걸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제사할 때 쪼개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게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상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양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번제단의 불을 그냥 임의로 불을 이렇게 뭐 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계속해서 살려두었다가 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그만큼 하나님 법대로 예배드리고 또 이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또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월권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도 있고,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죠. 이것도 참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일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이 다윗은 그 법궤를 빨리 이렇게 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갖다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 싣고 온 거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이제 내려오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그 궤가 이제 흔들어 버렸을 거 아니에요, 법궤가.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자, 생각해보면은 왜 죽냐고요. 뭐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넘어져가지고 기스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덥석 법궤를 붙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다 싣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 궤를 이제 메고 이렇게 오라는 거죠. 꿰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안 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정상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인간들이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를 들면 물건 사지 않는 것만 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야, 뭐 물건 사는 게 왜 나쁘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대로 다 솔직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안 지켜보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지할 때는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지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지지하면 그것은 하나의 외식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심정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알고 지지할 때 그 지지 속에서 예수와 뜨거운 만남이 생기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심정까지도 알고 지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읽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말씀은 이런 심정이 들어있었구나. 처음에는 한 가지밖에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개를 알게 되고 세 개를 알게 되고 점점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나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착착 진행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 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지지자가 될지언정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신 목적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지할 때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성막은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섬세한 법을 깨달아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벗어나면은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자,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요, 이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내가 하는 그 레일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먼저 그 결승골에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 만약에 검도나 이런 거 할 때도 만약에 상대하고 겨루고 있는데 그쪽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막 휘두르고 허공을 치면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방향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방향을 트는 어떤 모든 방해를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 할 때도 그 정해진 코스대로 법대로 잘 달려가지고 결승골에 싹 들어와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빨리 달려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예전에 뭐 달리기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들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결승골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자기가 먼저 결승골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성막을 읽으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성막 그 일부 거기 네 번째까지 이제 다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성막의 다른 명칭들 2장 성막의 다른 명칭들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게 좀 길게 진행이 되더라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책을 그대로 다 읽는 것만으로도 큰 남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막 상하권 다 공부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주저함 없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주신 역사 가운데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